삼단체라는 전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번에는 4차 산업시대가 굉장히 화두죠. 그 시대적 변화가 이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전체 흐름으로 나타나는 2020년부터 과연 우리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은 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4차 산업의 흐름을 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좀 함께 여러분과 포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 우리 1장 17절부터 제가 우리 PPT로 준비한 것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모험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라. 아멘. 인공지능 시대가 아무리 펼쳐지고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보시면 그 시대에 바벨론의 이 악령 영적 서밋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나라의 박사와 술객 모든 것을 합친 집단 지성보다 집단 영성보다 몇 배나 뛰어났다? 10배나 뛰어났다 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그 대제국을 다스리고 어떤 면에서 미선 실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와 술객들인데 이것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 인공지능의 그런 많은 위기가 제기되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번에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이 영적인 배경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면 절대 불가능의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절대 위기가 절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런 말씀이 마음에 꽂혔는데 렘넌트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스펙을 준비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올바른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건을 일으킨다 했어요. 꼭 그 사건이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시대의 판도와 구조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그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로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시대의 강대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대의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 가시면서까지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과연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과 무관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중심으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이게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기회가 절호의 유일의 기회로 보여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조금 봤어요. 그게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이번에 이 4차 산업이라는 제가 저는 이공계를 공부한 적도 없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고요.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이 영역 자체는 저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관심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영적인 이유와 관계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우리에게 권세 또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관계 있는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딱 짐작이 되시겠죠? 변온 동물이라고 알려지는 이 개구리가 서서히 아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온도를 이렇게 높이면 적응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뜨거워 탈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자기가 위기의식을 딱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늦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탈출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뒷다리가 익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시대의 흐름이 급변하는데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하나님은 앞서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전도자를 통해 미리 알리시거든요. 그 시점에 미리 본다면 준비할 수 있고 중요한 데 도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언약을 놓치면 늘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에요. 그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이런 그림처럼 시대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고 때는 늦으리 이러지 말고 오늘 이번에 주신 말씀이 기회고 시간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직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만 간다면, 그래서 전도자의 눈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흐름을 분별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2016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하기를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 유대인이죠.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6년 다보스 포럼 때 내던진 화두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때 언론이 떠들어댔던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국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세계와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영상도 쏟아지고요. 이 이세돌 씨 참에 예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더니 야, 이세돌이 전승을 할 거다라고 12.9%, 그리고 우세할 것이다 라고 43.4%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파고가 훨씬 승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그날 이제 신문을 보시면 전부 다 이세돌이 이제 인공지능에 인간이 졌다라는 것, 그걸 대대적으로 다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충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책과 세미나와 동영상 컨텐츠들이 쏟아졌냐면 생존이라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직업이 없어진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대 라는 생존이 위협을 받다 보니까 거의 99%의 사람들은 어디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의식주라는 세상 나라의 틀, 그 세계관, 가치관, 그 프레임에 갇혀서 4차 산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틀을 벗어나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붙이는 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어릴 때부터 이제 죽어납니다. 저희 때는 배우지 않았던 코딩 교육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비쌉니까? 그 과정을 어릴 때부터 그것도 스펙을 준비해야 돼. 얼마나 애들이 고생해요. 근데 이번에 메시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영적 서밋의 세계관은 세상 나라는 의식주의만 갇힌다. 이걸 넘어서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배경인 사단의 나라, 어떻게 네피림 운동, 적신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닌 악령, 성령 아닌 다른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 다른 능력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12가지 문제를 확대 재상산하는 이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문제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에게 배경이 뭔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성취시켜 나가신다 했어요.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 외에는 이런 세계관, 이런 눈 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99.99%의 사람들은 야, 인공지능 시대 온대, 4차 산업 시대 온대, 일자리 없어진대,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먹고 살지? 내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지? 대비해야 돼. 온통 쫓기면서요, 세상 나라 의식주라는 틀을 못 벗어난 지금 그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2016년 그 이후로 인공지능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얘기가 이슈화 되었을 때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무감각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뭔가 내가 준비해야지, 대비해야지 하면서 막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스펙도 준비하고 학교 커리큘럼도 막 변화된 것 속에서 야, 시대가 변하는 거 맞네 라고 하면서 뭔가의 인식들은 자꾸 생겨났겠죠. 그러나 이번에 분명 얘기하시는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 나라의 의식주의 틀을 넘어서서 그 배경에 있는 네피림 사단의 나라의 배경을 봐라.
그리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진짜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이 본질을 가지고서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10월 8일 세가족 사역자 수련회 1강 말씀인데요. 3단체의 성공을 봐라.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보고 그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기를 대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2013년이면은 벌써 굉장히 오래된, 벌써 7, 8년 된 그죠? 시간표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이 로마를 본 것처럼 앞으로 3단체가 이끌 성공을 내다봐라.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단체가 가져올 실패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때 이 3단체를 통해서 시대적 위기가 온다. 그래서 종교 후유증, 3단체 후유증, 4차 산업으로 인한 영육 간에 일어나는 후유증을 대비해야 된다. 그 제4 알류 뜻이부터 벌써 2013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표현은 달리 하셨지만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2016년 알파고 사건, 4차 산업을 이슈화시켰던 그 이전에 벌써 3년 전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벌써 3단체 후유증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할 거다. 그러나 실패할 거다. 거기에 따른 후폭풍을 대비해라라는 거 벌써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또 언론이나 많은 것들이 민감하게 만듭니까?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육신적인 거에는요 굉장히 예민해요. 의식주 문제는 마치 굉장히 예민한 것처럼 그러나 12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인 레벨에서 어떻게 퍼져가고 급속도로 점령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파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며 총체적으로 일어날 시스템이 어떻게 이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배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이 12가지 문제가 얼마만큼 기획되어져서 얼마만큼 급진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만큼의 영적인 민감성이 과연 있는지를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작년부터 사단과 3단체에 빼앗겨버린 6가지 도구에 대해서 애통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언약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237 훈련 제1기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간단하게 자, 레버리지는 지금 네피림 접신운동하는 악년 서밋들이 어마어마한 인재를 다 장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일어나서 뭐 하고 있느냐? 막 작품도 만들고 글도 쓰고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단체가 주로 12가지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캠페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권, 함께 가자, 배려, 좋다. 너무 다양성을 인정하자.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체자가 돼. 아무것도 얽매이지 마. 모든 틀을 깨버려. 너무 좋은 메시지. 시대의 힐링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죠. BTS를 포함해서 오늘날 세상에서 뜨고 있는 대다수의 메시지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베스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베스를 그릇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엄청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큰 그 배 있죠. 쉽. 근데 그걸 베슬이라도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의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게 담겨서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캠페인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오늘날 3단체가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결과적으로는 12가지 문제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병, 중독, 질병,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망가지는 변질이 일어나는, 트랜스미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방법은 뭐예요? 완전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이 흑암, 영감을 가지고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변질시켜 나가고 사람들을 포섭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를 실제로 장악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뿌립니다. 사람들이 접속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아웃소싱이 전 세계에 퍼져들어가죠. 아프리카도 난민도 예외가 아닐 만큼 거기에도 스마트폰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아웃소싱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원색 복음,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적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파악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아무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설명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3단체를 통해서 분명 예상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예측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위기가 있지만 동시에 정말 이 땅 가운데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제 사실적으로 보느냐가 이제 기도의 그 과정에 채워져야 되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관이라는 주제니까요.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렘넌트 세계관,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흔히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66권이 창조, 타락, 구속의 스토리를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서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왔느냐?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이걸 12가지 문제로 잘 정리를 하신 거죠. 전도자가. 그런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이 예언되었다가 어떻게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서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언약의 여정까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이 우리의 관점이 돼야 돼요. 이게 역사 해석의 틀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 문화를 봐도 정치를 봐도 모든 것을 볼 때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였을까? 그러나 인간이 놓쳐버리고 왜곡되고 오염된 건 뭘까? 지옥 배경하에, 사단 배경하에 12가지 문제의 그 메커니즘 속에서 어떤 타락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 3단체는 이걸 어떻게 심부름을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까? 4차 산업시대는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그걸 갖고 계속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과 세상의 본래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가진 자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리 통치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그래서 로마도 보면은 이제 대빵왕이 있고 그 예하에 각 지방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이 있는 시교의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앞으로 나가게 될 사회의 모든 현장이 여러분은 뭐예요? 영적인 분봉왕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축복을 원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비롯한 1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립니다. 지옥 배경 하에 갇힙니다.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인생의 여정이 이 속에서 돌고 돕니다.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에는요, 또 환경적으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끊임없어요. 또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상처를 심죠. 덧내죠. 확대 재생산하죠. 합리화하면서 더더욱 빠져들게 곪게 만들어 터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캠페인 운동을 해서 인권하면서 굉장히 위로와 힐링을 준 듯하면서 끊임없는 상처를 덧내는 작업을 기가 막히게 사단은 하고 있죠. 그래서 알고 보면 사람들이 인생에 어디에 빠져든다, 중독된다, 집착한다 라는 건요, 심취한다는 건요, 알고 보면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내고 있는 하나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떠나자마자 두려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뭐였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또 사그라들고 검thể 말라버릴 그 덧없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시 행복은 있고 잠시의 만족은 있는데 근원적인 만족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채우고 또 다른 걸로 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BTS 전도자의 삶을 사는 렘넌트들이 일어났는데 BTS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삶을 지속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가
237 나라 고구마, 237 나라 대학 고구마가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삶의 이유가 확실하십니까? 일단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치유 사역까지 합니다. 저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는데 BTS 음악이 저를 치유해줘요. 오 마이 갓. 이제 치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증인되니까 서밋이 되잖아요. 저 치유와 서밋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오늘의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다. 우리 찬양 가사 같지 않습니까? 삶의 이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이 BTS 우리 팬들은 보면 그거 공부하고요. 철학 공부하고요. 캠페인하고요. 막 모금운동하고요. 사회운동하고요. 인권운동하고요. 기가 막힌 지금 이제 뭔가 문화혁명을 일으켜가는 엄청난 지금 군대들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맹점이 있죠. 아무리 선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고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음모를 모른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의 메커니즘을, 영적인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이 보지 못하는 포인트입니다. 맹점이라고 하죠. 3단체조차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본다는 건요, 엄청난 걸 사실 확보한 겁니다. 자, 우리 다락방, 그러면 다락방 전도자의 세계관은 똑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인데요. 자, 구원의 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구원의 길도 보면 원래 인간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면서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하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본 문제가 나와요. 타락, 즉 창세기 3장 사건. 그게 이제 확대되면서 12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하나님 떠난 인간의 6가지 문제, 즉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혼돈, 흑암, 공허를 느끼는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한 방편으로 뭐 술이 중독되든 마약이 중독되든 음란에 중독이 되든 어딘가에 빠져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문에 중독되든 그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종교를 얘기하셨고 선행을 얘기하셨고 철학, 과학, 점술 등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 마술, 점술, 우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결국 종교, 오늘날 명상, 철학, 정치, 경제, 과학,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까지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을 신격화시키는 단계까지 앞으로 가요.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어마어마한 발달탑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시대, 혹은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 쾌락으로 또 반대로 들어가는, 어쨌든 여러 질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오늘날 소위 현장을 가리키는 것이 이 인간의 방법론들이 끊임없이 대두되었던,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였던 거죠. 오늘날의 지금 4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해결책. 자, 프리메이슨의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비전이 있어요. 자, CVDIP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의 CVDIP는 뭐냐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래서 근원적으로 뭐냐면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건축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건축하여서 사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면 프리메이슨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그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 모르겠죠.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과정. 자, 이게 이제 또 아리송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뭘까요? 결국 인문의식과 명상과 영적 체험, 접신을 통한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공식적인 프리메이슨의 밝히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사실 이게 뭐 당연한 이치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통할 수 있는 당연한 원리잖아요. 자, 그러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상이라는, 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가 우리 똑똑한 랩런트 눈치를 챌 텐데 이쯤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현장이 있죠. 시 공간 속에 우리가 머물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 이 사람들이 약간 핀트는 어긋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의 본성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에서 나온 것이냐, 성령 속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 나온 것이냐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해석할 때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 틀은 뭐다? 어떻게 인간들이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요런저런 수단과 방법과 사상과 그걸 마약을 쓰든 엑스터시를 통해서든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도 초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정의로운 인권. 자, 이게 그 맥락에서 다 나오는 거죠. 딱 두 가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자, 그러면 더 나은 인간을 추구했던 한번 역사적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영성운동이죠. 뭔가 영적 힘,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건 이게 2000년 전에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유행했던 한 신비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중훈련 코스인데 기존의 한계의 틀을 깨고 잠재력을 발산시키기 위해 9일간 뭐한다? 집중적인 신비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매개체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금식과 노래와 춤과 북치기와 독특한 의상을 입고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육체적인 탈진 단계로 가면서 환각제를 활용해서 결국 무아지경하는 거예요. 자아를 각성시키는 운동. 마치 무당이 구슬해도 생각과 마음과 영혼, 마음이 일치된 것처럼 이들도 이런 9일 동안의 신비적인 집중의식 코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기존의 나를 벗어나 신적인 존재로, 초월적인 존재로 거듭나고자 하는, 여기에 대표적인 그 출신의 랩런트가 누구냐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예요. 이 플라톤이 바로 여기 배경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죠. 인문의식. 무엇인가 기존의 나를 탈피하고 신적인 희람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 신앙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본질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악령이냐 성령이나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나 그게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에 탈피하고자 엘리트들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이뤘는데 혼돈, 허감, 공허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뭔가 명예로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뭔가 신비로움을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엘리트들을 많이 유입을 해왔죠. 그러면 프리메이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세라든지 고대를 보면 역사를 보시면 훨씬 많은 단체들이 그 비슷한 단체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그 엘리트들이 매년 한 차례 9월 첫째 주간에 모여서 뭐 하냐면 광야운동을 해요. 광야운동. 그들이 모여서 영성운동하고요. 마약, 자유로운 섹스 뭐 이런 것들을 마음껏 즐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모든 거 불태워 없애라 하면서 버닝맨 축제 하죠. 그러니까 다른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한 해 동안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기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빛을 발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겨울왕국 2는 뭘까요? 같은 흐름이에요. 대박을 요번에도 쳤는데 두려움을 깨고 새로운 운명을 만나다라는 게 이번에 딱 모티브였어요. 두려움을 깨고 나와라. 자,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왜 웃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마법은 매혹적인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정령들이 나타날 거죠. 정령 24죠. 그리고 이제 메인 히트곡이 Into the Unknown이요.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세계, 불확실성의 세계. 그죠?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 프리메이슨이 인문의식의 다른 세계로 들어와라. 명상을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와라. 엑스터시를 통하여서 기존의 나를 벗어버리고 다른 나로 거듭나겠다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이때까지 역사 속에 창세기 3장에 계속 해왔던 반복적인 행위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죠. 자기를 숭배하죠.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모든 실존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인투 디 언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진리, 확실한
복음의 진리의 인투디 언론. 인투디 뭐예요? 트루스죠 완전. 우리는 복음에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 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뭘 말하냐면 불확실해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이건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2번 봤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동안은 거의 한 달 내도록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다른 영이 부르는 소리죠. 정령이 부르는 소리잖아요. 이 보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듣지 않겠어. 떠나고 싶지 않냐라는 이 속성이 무시할래. 네 목소리가 넌 목소리가 아니야. 그저 귓가의 울림일 뿐이고 네 소리가 들려도 난 하지 않아. 널 따랐을 때 겪게 될 일에 난 두려워. 지금 외면하죠. 조금 아직 인투디 언론 하기에는 좀 두려운 거예요. 계속 나를 깨우는 너 각성시키죠. 계속 캠페인 운동합니다. 와가지고 계속 임마누엘 원네스를 해요. 그 원하는 게 뭐야? 나를 어지럽히려고 온 거니? 그래서 큰 사고라도 치라고? 날마다 점점 힘들어져. 내 능력이 커지는 걸 느끼니까 내게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속에는 이제 마치 아담과 하와를 다가와서 뭐라 그랬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속삭임과 같은 사실 패턴인 거예요. 패턴은. 내게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인투디 언론 하죠. 너 거기 있니? 이제 찾아 들어갑니다. 나를 아니? 내가 느껴져? 네 모습을 보여주겠니? 어디로 가? 날 혼자 두지만 어떻게 하면 널 이제는 따라갈 수 있니? 그래서 바람, 불, 물, 땅, 마법의 숲의 정령을 깨우면서 인투디 언론을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정에서는 자연의 정령과 인간의 그 깨어진 화평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실 이게 고대의 모든 제사장 역할이었고 모든 이제 왕들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신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무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겨울왕국 투스토리의 큰 줄기가 2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 불, 바람, 땅 정령을 만나서 결국은 5번째 정령, 이걸 완성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는 5번째 정령이 바로 나구나라는 자아를 각성하고 인식하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완성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신격화된 엘사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구원자 모티브를 가지고서 자기 희생과 부활을 통해 그 아렌델 왕국과 아렌델 왕국과 일반 이제 그 나라에 깨어졌던 평화, 인간 세계에 깨어졌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그 생명과 화해와 평화를 가져나온다는 스토리인데, 자, 정령 신앙에 대한 강제적이고 포괄적인 금지가 엘사 가문과 아델레 왕국의 비극을 불러왔죠. 다시 말하면 금지하는 게 있어서 이건 하면 안 돼.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오랜 세월 서구 역사에서는 사실 신비적인 인문의식을 행하는 저런 프리메이슨과 같은 고대의 또 여러가지 오컬트적인 종교들의 신앙을 억압해 왔거든요. 로마 복음화 이후로 로마에 성행하던 많은 미신과 그리고 이런 신비적인 의식을 하고 명상을 했던 종교단체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세기 4세기 가면서 수면 아래로 이제 역사 속으로 탁 이제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중세시대까지. 그러니까 또 막 그 복음을 놓친 기독교가 사실 복음은 다 살려야 되는데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억압의 틀로 작용하고 율법주의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리고 생명을 놓쳐버리니까 전도 선교라는 미션을 놓치니까 이 로마 복음화 이후의 기독교가 점점 중세교회가 되면서 타락하잖아요. 마녀 사냥도 하고 많은 게 억압의 틀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트들은 표현할 때 많은 모티브를 그 역사적 맥락을 연결시켜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4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역들이 하고 있는 지금 영성운동의 한 모습이에요. 클럽처럼 자기네들의 멤버십을 공유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른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기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패턴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 뇌의 집중력과 또 어떤 엑스터시, 황홀감을 더 극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인위적으로 딱 그걸 건드릴 수 있는 뇌파, 그런 기계까지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더 대중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헤드셋을 쓰고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더 실감나게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지금 초기 단계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 앞으로 뭐 하면
헤드셋을 쓰고요. 실제 아바타처럼 가상세계에서 증강현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서로 교류하고 하는 시대가 와요. 그 기술력을 이미 페이스북은 다 샀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예비 캠프 준비 단계. 아직 본 캠프가 시작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다른 영성,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네피림 영성을 인본주의적으로 개발하는 이 바벨탑 운동이 현재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미국 3단체에 계속 퍼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나온 게 이제 4차 산업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구글에서 명상을 퍼뜨렸죠 많이. 거기에 차드 멍탄이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짰고, 그리고 이게 확산되면서 생긴 게 위즈덤 2.0이라는 컨퍼런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엘리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명상 컨퍼런스 막 유명인들 초청해서 강연 듣고, 이게 이제 한국까지 왔어. 위즈덤 2.0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에까지 도입이 돼서 지금 스타트업, 벤처 1위 하는 젊은 인재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여기 모이고 있어요. 왜? 여기서 인맥을 또 구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기능적인 거, 문화적인 거 다 교류되죠, 여기서.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지만 있어 왔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걸 바탕으로 하여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빌딩업 하자는 거예요. 자, 1960년대 중반 후반에 그 한 세대가 PP 세대죠. 반문화 세대인데, 이때는 어떤 힘을 이용했냐면 마약, 그리고 명상, 뉴에이지 영성 이런 게 접목이 되면서 그 원동력, 그 동기, 힘을 가지고서 뭔가 기존의 틀을 깨자. 뭔가 기존의 종교, 기존의 정치, 경제 이 틀을 깨자 라고 하면서 히피, 반문화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 흐름은 지금까지 이어지죠. 계속 계승되고 계승되면서. 그러면서 미국 헐리우드를 비롯한 실리콘밸리도 바로 이 히피 반문화 운동의 계승자들이 끊임없이 후예들로 제자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헐리우드 중에 이 디즈니를 한 예를 들면 주토피아에도 보면, 자, 주토피아 말 그대로 이상적인 세계를, 이상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 자, 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전 겁쟁이처럼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한 얘가 이제 커밍아웃을 해도 거리낌이 없고 인권으로 존중받으며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마초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엄청 이제 이 게이인데요. 깝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모든 걸 해볼래요. 이제 약육강식의 원래 정글의 법칙을 뒤집죠. 그러면서 이 뿔 달린 가재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래요. 수컷인데 지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여성스럽게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틀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바꾸는 하나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의 원래의 섭리를 뒤집는 그런 세계관 캠페인 운동이 전반적으로 그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인간의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나온 발상이죠. 자, 빌 게이츠도 보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하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여기도 보면 Better World라고 나오죠. 또 여기도 보면 아예 재단도 보면 Better World International 만들었어요. 또 자기 와이프랑 만든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라는 파운데이션, 그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서 완전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하는 지금 자선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Building a Better World죠. 자, 모든 인터뷰에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서밋들이 성공한 이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자, 마크 주커버그도 보면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똑같은 걸 하고 있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자, 구글도 보세요.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 better world, faster 하면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공통적이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더 나은 인간, 명상을 통하든 마약을 통하든 뭔가 초월적인 능력을 얻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을 놓치니까요. 세상은 그게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서 나타나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통치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니까요. 상실되니까 사단의 나라, 흑암 나라의 서밋들이 육신의 의식주만을 고민하고 있는 세상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12가지 문제, 사단,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사물이 인터넷이다 모든 게 연결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 1월 달에 드디어 도요타가 자동차 사업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4차 산업시대의 리더가 되고자 또 뭐라 그랬냐면 도요타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왔습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도요타 자동차, 로봇, 그러니까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걸 실증할 수 있는, 실제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약 1000명이 거주하는 도시, 소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urban 도시라고 그러는데요. 2021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시면 이제 거꾸로긴 하지만 좀 피라미드 삼각형 형태의 또 약간 이제 이런 눈을 형상화시키는 그런 또 조형들을 볼 수 있죠. 전체된 도시. 자, 이 사람들의 그 실리콘밸리의 또 4차 산업의 주역들이 꿈꾸고 있는 건 지구에 그치지 않아요. 이 꿈이 비전이 어디까지 확대된다? 우주로까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화성에 가서 살려고 하는지. 왜 굳이 그 척박한 곳을 개척해서 살겠다.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지고 인생에 답이 있으니까 뭐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앨런 머스크는 좀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 왜 화성 가고 싶냐고. 계속 쓸데없이 돈 계속 투자해가지고 막 위성 쏘고 있고 개발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실현 엄청나게 지금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제는 우주여행 할 수 있는 계속 단계에 점점점 가까워가고 있잖아요. 이제 구글에서는요 뭐 하고 있냐면 그 앨런 머스크가 원래 발표를 하기를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죠. 올해 말까지 24번을 발사해서 총 1584개의 위성을 배치하고 2021년부터는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커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면 총 42,000개의 저고도에 있는 위성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이 앨런 머스크가 쏜 위성 하에 인터넷으로 촘촘하게 연결되는 사회가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미 시작됐지만 엄청나게 지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사이에 이 패권, 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3단체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는 이 큰 이제 풍선을 띄워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인터넷 서비스가 아직 안 된 기반 시설을 깔지 못하는 그 낙후된 현장에는 아예 공중에다 띄워가지고 이런 인터넷 서비스망을 한다는 거. 실제 케냐에서 상용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사실 우리 아마존도 한국 사람들은 아마존 크게 이 서비스가 좀 와닿지 않는데 미국과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 지금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부자가 누구죠?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이조스가 15분 만에 재산을 15조 6천억이 늘었대요. 15분 만에. 이 주가가 상승을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15분 만에 15조를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하고는. 근데 이 아마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업들이 다 이게 있는데 결국은 한 가지예요. 데이터입니다. 각 개인을 파악하고 사람들, 각 나라의 전 세계 사람들을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비 캠프입니다. 이 예비 캠프가 세팅이 딱 되고 나면 본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남기는 그 흔적들은요. 이 사람들을 위한 연료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구상하는 사업을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유입하고 중독시키고 그러면서 이 가상세계에 머물게 하는 거기에 쓰이는 하나의 알고리즘의 데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남긴 모든 흔적들이. 지금 그게 구조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가 모든 시스템이 전환되죠. 클라우드 왜 전환됐을까? 전에는 여러분 PC에 개인적으로 저장하는 그것이 이제는 갈수록 뭐예요?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공공 부분의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정부라는 것은 공적인 기관인데 이 국민의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위탁하냐면 민간 기업에다 위탁을 해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양면에 이제 칼날이 양면성이 있을 수 있어요. 비용 절감은 있을 수 있지만 효율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어디로 그게 이제 유입되어서 들어갈지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 스노우든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미국의 그 CIA에 소속됐던 그 요원이 얼마만큼 미국이 이 정보기관이 미국 국민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을 다 도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때 이미 구축이 되었던지. 그러니까 그때는 인공지능에 크게 기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깔렸는데 지금은 더 하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을 다 파고들고 우리 하나를 다 읽어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완성이 됐어요.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확보죠. 그 경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빅데이터. 그래서 요즘 몸값 엄청 비싸지고 있는 직업이 있죠. 데이터 과학. 이거 할 수 있는 이게 우리나라에 인력이 없는 거예요. 혹시 전공이 그쪽이거나 전공을 바꿀 생각 있으신 분은 한번 그쪽을 파보십시오. 향후 5년 내에는 엄청나게 뜨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곳에서 원하는 인재예요. 지금 데이터 과학 전공한 사람. 그러니까 몸값이 연봉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은 우리의 소중하고 개인적인 것들, 일정과 연락처, 사진과 동영상, 문서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려 든다. 거대한 기술 기업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총망라한 거대한 리스트를 현재 작성 중이에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거기서 조그마한 거 이제 유익을 맛보면서 즐거움을 맛보면서 또 다른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글과 페이스북과 애플과 아마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 히피 반문화운동 60년대 스피릿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저작권, 지적재산권 이런 걸요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서 기존의 틀을 깨고 심지어는 정부의 틀도 깨고 통합정부라든지 앞으로 통합경제의 시스템이 계속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점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라는 하나의 틀도 약화시켜서 경제의 주도권을 졌던 그래도 통제권에 있었던 국가의 틀도 깨트리면서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국가까지도 주무를 수 있는 단계까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낙관할 수 없는 그냥 그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로 앞에서 봤던 3단체와 그런 틀린 영성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 배경항에 있는 서밋들이 그걸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예측컨대 결국은 통합 종교라는 형태로 나중에 가겠죠.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그 누군가는 제거와 배제의 대상으로 점점 전락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자연스럽게 세팅해가는 눈치도 못할 만큼 막 그런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탈취라든지 유출 문제는 사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구글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 구글 데이터 센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데이터가 다 여기에 지금 저장이 돼요. 그 구글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다 빼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4차 산업시대의 흐름의 역사적인 영적 뿌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네피림 수준으로만 그 세상의 나라 의식주만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피림이라는 현장을 봐야 돼요. 역사적인 영적인 뿌리를. 그러니까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첫 번째 사람을 기억하세요. 이걸 여러분 한번 따로 연구를 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에 영감을 그에게 줬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홀 어스 카탈로그라는 이 잡지책을 만들고 편집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60년대 히피들에게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LSD, 이 환각제를 사용하던 히피 세대의 리더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쓴 이제 낸 책이 홀 얼스 그다음에 카탈로그라는 책인데 히피 세대의 영적인 갈망을 발견하고 기술이 그걸 어떻게 충족시킬지를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피가 단순히 막 마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피릿을 해방과 틀을 깨는 스피릿을 가지고서 그걸 세상을 변형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 상당히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세대의 바이블로 알려지고요. 직접 인용인데요.
브랜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신과 다름없으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나 대기업, 공교육, 교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던 권력과 영광을 모두 따져보면 실제로 얻어진 것보다는 결점이 더 많다. 한편 그런 딜레마에 맞서고 그 성과를 활용하려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힘의 영역이 발전하고 있다. 자, 70년대 이 히피 세대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리콘밸리의 오늘날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사실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흐르고 있는 정신력이거든요. 그 힘은 개인이 스스로 교육을 직접 주도하고 자기만의 영감을 발견하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직접 만들고 모험을 원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힘이다. 홀러스 카탈로그는 그런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아 홍보하고 있다. 결국 인투 디 언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인투 디 언론하고 세상의 기존의 뭐 정부, 국가, 교회에 이게 비효율적이었고 별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이걸 깨고 다른 영감을,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나은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반문화에서 사이버 문화로라는 책을 쓴 이 터너는요, 이 홀러스 카탈로그가 사람들이 마이크로 컴퓨터와 마이크로 네트워크를 해방의 도구로 인식시키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바로 발판이 된 사람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컴퓨터와 이 컴퓨터로 이어진 네트워크라는 것이 전 세계의 무엇인가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오게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해방의 도구다라는 인식을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히피 스피릿이 그대로 이제 기술력과 연결됐죠. 이게 젊은 시절의 모습, 브랜드의 모습인데요. 홀러스 카탈로그는 히피와 반문화 세계관을 기술로 변환시켰는데 롤링스톤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브랜드는 컴퓨터 과학자들을 기술의 위대한 해방자로 묘사하면서 컴퓨터를 개인 해방과 또 공동체 연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 명상하는 모습이죠, 그가. 자,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자살도 생각했지만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어떤 신념은 계속 강화시켜 나갑니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몸부림을 계속 치는 거죠. 그러면서 벌써 70년대 벌써 이 사람의 사상을 보세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전 지구적인 협력과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한 일체를 갈망한다. 즉 뉴에이지잖아 이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서 범신론적으로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 지구적인 협력과 공유를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한 일체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뉴에이지 영성이나 이런 히피 반문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세계관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어서 합쳐져서 수렴되어져서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흔히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이 문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네트워크가 가진 치유력에 대해 강조를 한 사람입니다. 이 브랜드가 마셜 맥루한의 사상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가져왔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예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어 분야에서는 뭐 거의 텍스트북이고 천재적인 예언가와 같이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직접 인용을 또 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 기술은 보편적 이해와 통합이라는 재밌는 표현이죠. 오순절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15나라의 언어가 서로 달랐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 언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연합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저런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사상도 다르고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종교적 견해도 다르서 끊임없는 분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비극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인투 디 언론의 그 배경도 뭐예요? 아렌델 왕국과 그 사람들의 왕국이 분열했던 것처럼 같은 계속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이해와 통합, 프리메이슨이 갖고 있는 것도 다원주의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다음 단계는 이제는 기계로 가지고 컴퓨터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언어를 거치지 않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의식에 도달하는 거다. 지금은 이제 번역 단계로 이제 보편화 많이 됐죠. 근데 다음 단계는 뭐다? 이제는 번역, 기계를 통한 번역 단계가 아니라 실제 정신 대 정신, 영 대 영으로 연결되는 영적으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되는 단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 수십 년 전에 이 사람은 그래서 뉴에이지적인 그리고 히피적인 반문화적인 사상을 그대로 잇고 있고 세계관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편적인 우주적 의식에 도달한다. 그 우주적 의식은 20세기 프랑스 철학장의 배구고성이 이끌었던 집단 무의식과 아주 흡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탑 운동이죠. 구글 보면 한때 이상주의적인 제스처였고 또 수염 덥수룩한 발명가들의 몽상에 머물렀던 공유 개념이 이제는 상식처럼 일반화되고 이후 구글,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의 가장 성공적인 기술 기업들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속에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 CVDIP로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그 사상과 세계관이 그대로 실리콘밸리에 유입되면서 이 기술 기업가들의 엘리트들 속에 뭐다?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보시면 영적인 연결이에요. 종교적인 연결이에요. 뭔가 스피릿이 통하고 정신적 세계, 우주적 영이 통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근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현재로서는 이제 그냥 네트워크 기술적인 수준으로만 표현되지만 앞으로는 그런 더 영적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자, 레리 페이지는 자신의 미션이 완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다.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는 뜻이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 아버지가 이미 인공지능과 이 컴퓨터 과학자로서 이미 절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인공지능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그런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비전을 키워온 사람이에요. 어느 날 뚝딱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 시작된 건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미 선점을 한 거예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있을 때 구글을 처음 접했는데 그때 검색창을 하면 이게 뭐냐고. 근데 검색어도 잘 돼요. 그래서 썼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이미 초기부터 이 사람들은 뭘 구상했냐면 데이터 확보를 위한 예비 캠프 시스템으로서 검색 엔진을 구축했던 거예요. 목적은 뭐다? 완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다. 그럼 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알파고 넘어서 알파 제로 더 뛰어난 지금 인공지능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세르게이 브린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인간의 뇌에 직접 부착하거나 인간의 뇌보다 더 뛰어난 인공두뇌를 뇌에 연결할 수 있다면 좋죠. 미래에는 구글의 작은 버전을 이제 뇌에 끼워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이게 상상력인 것 같지만 이 비전은 끊임없이 이 친구들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데 CVDIP를 하고 있는 주제예요. 이게. 그 수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구글이 인류 미래의 질서를 오늘 기도수천 말씀처럼 인류 미래의 질서를 디자인하겠다라는 말은 단순히 구글이 제공하는 효율성, 편리성만 우리는 이것만 이용하지만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인류 진화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타고난 존재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초월하는, 훨씬 더 우월한 종으로서의 인간을 이제 디자인하겠다라는 게 이 구글이 가진 비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바벨탑 사상이죠. 그래서 초기 구글은 2000년대 초중반에 이 에릭 슈미트를 CEO로 영입을 합니다. 그때는 점진적인 개선을, 약 인공지능이죠. 약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을요 스캔합니다. 불법으로. 도서관에서 책 엄청 덤프트럭 보내가지고요 책을 엄청 가져서 빨리 스캔하고 보내고 이걸요 수년 작업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스캔했어요. 구글에서. 이거 어떡하다가 막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저작권 이걸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 틀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글 지메일, 구글 덕스, 그 다음에 구글 지도 같은 기본적인 제품들을 이때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시간표는 이 시간표예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레리 페이지가 2011년 CEO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비전을요, 목표를 어디에 두냐면 특이점, 그러면 싱귤레리티라는 단어를 쓰셨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는, 넘어서는 그 단계에 대해서 그 시점이 오는데 특이점이다. 그걸 지향하는 것이 구글의 목표다. 그리고 이때 누구를 이제 영입하냐? 바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을 구글 엔지니어링 총괄하는 이사로 모셔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진 스티브 원더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왜 친구가 되었을까요? 1976년에 이 커즈 와일이 만든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리딩 머신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첫 번째 구매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읽어주는 이 기계가 발명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부터 30년 지기 친구가 됐는데 더 재밌는 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쓰는 이것도 커즈 와일이네. 여러분 이게 커즈 와일 교회에서 신디사이저 있죠. 제일 유명한 게 커즈 와일이에요. 이거를 취미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스티븐 웬더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음악을 가지고서 또 유희를 즐기고 보편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취미로 만든 게 커즈 와일 신디사이저. 그게 이제 세상에 이제 보편화된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커즈 와일은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가장 잘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극찬했고요. 또 구글의 직책을 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지난 50년간 뭐 해왔다? 집중해온 인공지능 개발의 정점이 될 것이다. 2011년 한 얘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난 2010년대에 훅 지나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62가지의 삶을 살아왔어요. 50년 동안. 커즈 와일의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은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지휘자이고 지식인이었던 아버지, 유대인이에요. 이 커즈 와일이. 인생 역경을 겪으면서 58세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이 아버지의 죽음이 이 아들 커즈 와일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 사람이 몸부림친 스스로의 구원의 길이 뭐다? 그 비극을, 역사적 비극을 상쇄하는 강한 낙관주의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천재적인 제2의 에디슨으로까지도 인정받을 만큼 많은 발명품과 많은 특허권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죽음을 떠올리면 견딜 수 없이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들어서 지금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뭐를 먹냐? 하루에 알약을 150알을 먹는 사람이에요. 몸에 좋다는 알약을요. 아침, 저녁, 점심 해가지고 150개 알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어요. 1년에 이 약값만 얼마냐? 11억이래요. 먹는 알약이랑 보충제만 11억. 노화 방지를 위한 주사. 그래서 실제 신체 나이가 이때 당시에 몇 년 전에 67세였는데 신체 나이가 47세. 그만큼 이제 노력하고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뭔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결국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50년간 판 사람이라서 오늘날의 이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어마어마한 비전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뭘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 죽음에서도 해방된 사람인데 이 천재는 여기 보면 이거요. 내걸 죽지 않겠다. 그래서 책도 써냈어. 영원히 사는 법. 9가지 방법. 영원히 사는 법. 9가지 방법. 저 책 제가 샀어요. 이 커즈 와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이 책도 샀어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이 사람이 2003년인가 그때 썼는데 그때 레디 페이지가 이 책을 보고 이 사람 뭐 있어 하고 이 사람 영입해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교분이 생긴 거예요. 특이점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 이 커즈 와일과 그 다음에 구글 그 이외에 몇몇 이제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돈을 대가지고 만든 대학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싱귤레리티 대학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최고 서밋 스쿨이에요. 민간 교육기관이고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엄청 도래했을 때 그걸 다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0.1%의 리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를 캐내는 수단과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기획하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몇 시까지예요? 20분까지는 끝내죠.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철저히 신봉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초인으로 만들고 세상을 지상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렇게 탄생할 천국을 특이점이라고 이상 말했는데 여기 보면 The singularity is near.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is God. 그게 이제 가까이 왔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특이점을 지상천국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것을 이 사람은 이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특이점이 온다고, 그걸 지상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기계의 시대라는 책을 이 사람도 논문을 썼는데, 영적 기계의 시대, 특이점 이후의 삶을 말해요. 황홀경에 도달한다 인간들이. 인류 문명은 외부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지능이 없는 물질과 에너지는 이제 아주 똑똑한 초월적 물질과 에너지로 바뀌게 되며, 특이점은 우주의 정신을 부여하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제 또 인공지능이 창조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즈와이를 비롯한 강한 인공지능에 낙관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연구해보니까 종말론적인 AI에서는 기술 연구와 종교적인 카테고리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일치하죠. 그 말은 뭐예요? 종교적이라는 거야. 이 강한 인공지능에 비해서 낙관하는 사람들은, 약한 인공지능은 그냥 편의성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전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펼치고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종교인이랑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맹점, 이 3단체와 또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을 뭔가 지상천국을 위한, 뭔가 이걸 가지고 인간을 초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낙관하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이 커즈와일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인공지능,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살기 위해서 지금 150알씩 약을 먹고 있는, 1년에 11억 써가면서. 보세요. 12가지 문제의 메커니즘이 작용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호주나 우리 중국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한번 재앙이 일어나면 뭐 인공지능이고 4차 산업이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정신 못 차리는 이런 단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바벨탑이 더 강력해지니까, 더 구조적으로 보편화되니까, 또 그걸 흔들어 깨워야 되니까 재앙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야 되잖아요.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고 복음을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각 변동을 일으켜야 되니까, 세상은 난리의 소문이 끓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비 캠프인 거예요. 그 재앙이. 애굽을 뒤흔들었던 10가지 그것이 뭐예요? 피제사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 캠프였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초인이 되겠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인간 만들겠다라는 바벨탑 사상을 가지고 실제로 실현하는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시대에 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막 세상에 많은 스펙에 대해서 갖춰야 된다 얘기 듣지만, 의식주 수준의 세상 나라의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사단의 나라를 보세요. 네피림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고 그 뿌리가 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지금 언약을 주실까? 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 가운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출발점은 결국 이번에 62가지 얘기하시면서 영적 서밋타임 가져라. 이게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서밋타임에 집중하고 이 누림에 계속 거하고 있으면 보인다 그랬어요. 뭐가 보인다? 3가지가 보인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역사를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시대와 현장을 봐도 보이는 거예요. 점점 뭐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재앙 만난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캠프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에 저와 여러분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위기 시대라 난리를 칩니다. 또 재앙 만나서 허겁지겁 사람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사 주신 이번에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 서밋 타임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게 하시고 이 집중 가운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마어마한 불가항력적인 흐름을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모든 것들이 중독되고 모든 것들이 병들 수밖에 없는 흑암운동 공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바벨탑 시대에 이 원칙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대학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